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화요일 기도회 때 설교를 일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 세 사람 정도를 주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엘간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남편입니다. 또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간나의 본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번닌나, 그는 첩입니다. 이 번닌나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한나는 그의 인생이 처음과는 달리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참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은 아주 축복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번닌나는 자녀를 잘 낳았죠.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없겠죠.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다. 그것 또한 참 그 여자로서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칠거지약이 뭔지, 조선시대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7가지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악에 속하면 남편은 언제라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요. 7가지 악에 해당되면 쫓아낼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자가 질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첩을 많이 뒀잖아요. 질투를 하게 되면 쫓아낼 수 있대요. 그리고 말이 많은 여자도 쫓아낼 수 있대요. 자기 부인이 말이 많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다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죠? 여자분들은 말이 많은 게 정상인데, 그 조선시대 때는 그걸 보고 칠거지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칠거지약에. 말이 많고 질투, 그 여자분들이 다 속하는 건데, 그게 그때 당시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아이를 못 낳는다. 거기서 아들을 못 낳는 것을 고사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 그것은 가장 악 중의 악이죠. 여자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비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시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아이를 못 낳는다. 그만큼 비참한 일은 없죠. 그런데 그것도 우울한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닌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것도 원통하고 분통해지는데 그의 적수인 첩이 그를 많은 거예요.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니, 애를 못 낳는 것도 지금 자기도 너무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해지는데 그 첩, 내보다 더 늦게 들어온 그 첩이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 왜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못하게 하셨다고요? 네 가지를 이유를 들어요.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왜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통곡하게 하기 위해서. 통곡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까요?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척척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하다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 분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괴롭게 하시고 또 그의 체험을 통해서 원통함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를 괴롭게 함으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닌나 그 첩이죠. 번닌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집 성소에 올라가는데 번닌나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번닌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그녀가 자녀가 있고 별로 괴로움이 없었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내 자녀,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통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억울할 일도 없으니까. 괴롭힘을 별로 당하는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서 더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번니나처럼 성전에는 갔지만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240개국이 있다 그래요. 24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부자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들은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개인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의료시설이 잘 되고 교통망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대요. 개인적으로 최고로 부유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인데 또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걸로 내가 부족하니까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신세계 수준이래요. 신세계 수준. 공상과학여왕에 나오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부족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뭘 외치느냐? 더 이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풍성함, 은혜, 풍성함, 은혜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한나라는 뜻이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괴롭힐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라니까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민족 중에 국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는 사람 있죠? 근데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전하기 싫어서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보통은 한두 대가 다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 큰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데서 뭐예요? 사람들은 더 내놔라는 거예요. 더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의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곡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뭐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또 누구의 마음을 소생시켜요?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통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통곡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을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을 통곡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만 채우려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도, 제일 잘 사는 국민인데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배반했다. 여러분, 그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풍족한 가운데서 떠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최고로 높여놨더니 이제는 부족하고 내 욕심을 안 채워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우상을 찾아다닌 거예요. 세상 우상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우상이 뭡니까? 뭐 절에 가서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돈. 내 육신의 것을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욕심이 우상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돈이 많아졌는데도 거기서 뭐요? 더 성도 끌어모으려고 더를 외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걸 또 부수고 또 다시 그걸 또 해요. 2번, 3번, 4번, 5번.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전도가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큰 부흥이 목적입니까? 성도 더 끌어모으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곳 없고 그저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뭐요? 통곡할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뭐가 안 나와요? 통곡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통곡이 안 나와요. 많이 가졌는데 뭐. 기도해도 뭘 해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힘들게 하죠. 먹고 살기는 힘들죠.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째요? 늘 한숨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제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통곡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진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다른 교회는 고사하고 우리 교회가 왜 눈물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왜 눈물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눈물로 기도할 일도 없어요.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인나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는 같지만 뭐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거든, 분인나는. 거기서 눈물 흘린다는 말은 더더욱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무엇이 심각하다고요? 여러분은 문 가진 게 심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이 메말른 게 심각한 거단 말이에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눈물 흘려 본 적 있습니까? 있겠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다른 것 기도하기 이전에
통곡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것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걸 기도하기 전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 안 보이죠? 저는 여러분 잘 보여요. 여러분 잘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딱 서면 다 보인다 했잖아요. 제가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건지 대충 안다니까요. 설교를 판단해서 듣는 건지 그냥 참고로 듣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니 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마음에. 목회자로서 지금 영적인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거야. 눈물이 없어. 눈물이. 통곡이 없어.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한나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한나는 기도하는 자가 한나입니다. 은혜 받은 자죠. 은혜 받은 자는 또 누굴까요? 통곡하는 자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 들었네. 그걸 은혜 받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내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박해졌는데 그것이 위기인데 그게 이제 저주받을 일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보면 분노하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교회와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저주요 재앙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저주받는데도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게 재앙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피하자는 거예요. 이 비만 피하자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위기라고요. 하나님 왜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깨달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왜 채찍을 때리겠어요? 깨달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군대에 있으면 이제 밤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밤에 자야 또 잠이 오잖아요. 매일 맞으니까 집합하면 다 맞잖아요. 그러면 대표로 맞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표로 맞으면 뭐예요? 경고거든요. 다른 너희들도 깨달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못 깨닫는 거예요. 맞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깨달아 주시는데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만 잘 피해가자는 거예요. 잘 피해가자. 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 다 지나갔네. 잘 피해갔네. 또 옛날처럼 싹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기도 싫었는데 잘 됐는데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되면 또 교회 와야 되고 오후도 들어야 되고 수요일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재앙이고 저주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게 더 큰 저주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내 가정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곡해야 되는데 통곡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괴롭힌 이유가 이것입니다. 괴롭힌 이유가 뭐라고요? 괴롭힌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괴롭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 은혜 받은 자에게 괴롭힌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합니다.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고로 부자인데, 거기서 또 달라.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라니까? 그럼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제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눈물을 달라고. 제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걸 놓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놓고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통곡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도 그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지금 자녀가 죽으면 지옥 가.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눈물이 있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내 영혼을,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내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한 방울이라도 눈물 흘려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죠? 그게 저주고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눈물 나지 않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통곡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 형제들, 그 사람들을 영혼을 놓고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볼 때 저주예요.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애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세계 최고로 많이 줬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줬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야. 근데 또 뭐요? 또 거기 더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족하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행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고요? 한나에게 원하셨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통곡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금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본다 했잖아요. 영적 위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여러분들을 다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눈물이 없어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강조를 합니다. 눈물이 날 때까지, 통곡하기까지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요? 내 이웃을 놓고, 내 가족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한국 교회가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눈물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래서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느냐?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렇게 괴롭히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원하기 위해서. 이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서원 기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서원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금방 한나도 기도했잖아요. 자기에게 뭐예요?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서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원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서원기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괴롭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원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한나가 이 서원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괴롭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기도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힌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괴롭히고 기도하고 통곡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 자녀들도 뭐요? 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도 폐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대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지도 저주인지도 멸망당하는 위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뭐요? 노아 시대 같다니까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시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깨달아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50년 뒤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50년이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2년 전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2년 전에 교회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요?
이제 올라와라. 그만하고 올라와라. 근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코로나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 낳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할 거냐? 너희 기도가 응답되면 뭐 할 거냐? 네, 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되게 되면, 기도 응답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기도를 원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한나를 괴롭히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한나가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면 한나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게 하니 그가 기도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신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니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주죠. 기도하고 하는데, 통곡하러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고 채찍을 맞고 있을 때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채찍을 맞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뭐요? 그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는 다 알아서 주십니다. 그렇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5 자녀를 그대로 줬어요. 그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 빼고 5명의 자녀를 줬어요. 여러분, 2장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이 이 사택에 산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들도 이제 잘 때가 이제 목양실에서 자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늦게 와도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그 공부를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고 아들도 수험생이고 잘 때도 마땅치 않고 이제 딸이 이제 방학 기간인데 왜 방학 기간이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나라도 이제 방학을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학이 뭐 몇 개월,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되는가 보더라. 그러니까 방을 맞이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있을 곳이 없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왜냐면 2주 동안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지 마라. 근데 자기는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 왜냐면 다 나가니까 자기만 이제 있으니까 나가고 싶은데 또 오지 말라니까 또 마음이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진짜 집을 구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죠. 제가 참 이렇습니다. 뭐 동기니까 친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고 자기 부인이 좀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사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뭐 큰 부담 없이도 이사 갈 수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음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르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술이 취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엘리가 술을 끊으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서 이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합당치 못한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뭐요?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 다음에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줍니까? 사무엘이라는 큰 제사장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입의 말대로 행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은 뭐요? 한나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저 참고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말로 좋은 설교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의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뭐요? 한나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악한 엘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참고로만 듣는 사람, 좋은 설교로만 받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한나처럼 그대로 믿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요? 첫 번째는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뭐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뭐요? 통곡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서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통곡하며 기도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